성도가 누려야 될 구원의 비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고 누려야 되겠지요. 뭐 없다면 못 누리겠지만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자의 축복은 크게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분의 축복 3가지, 권세의 축복 4가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분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 고아들은요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고아들은 영적으로 불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이미 다 책임지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나오지요. 종은 유업이 없어요. 그런데 양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하나님인 자녀인 내가 무능하고 가난하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무엇을 말입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 자체가 누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호기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요, 저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요, 보장을 받았어요.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어디 가지요? 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걸요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구원의 비밀, 이걸요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분의 축복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지요. 불신자들은요, 자기 인생을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늘 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 불신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늘 염려, 근심, 걱정한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이 주신 참평을 누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요, 진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못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요, 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 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믿음으로.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요 축복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막 폭구수처럼 쏟아지는데도요 안 들려질 수가 있거든요. 사단이 길을 딱 막아버리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까? 그것은요 빨리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요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참 평안이 딱 온단 말이죠. 내가 평안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마음속에 딱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성도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성령의 인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에게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잘 되어도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더 귀하냐?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아무리 바빠도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요 사단이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받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지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이미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해도 안 주시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것이 무엇이죠?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면요 쉽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고요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가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이 받은 축복이 정말로 무엇인지 한 번만 딱 체험해 보면요 우리는요 정말로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누리도 다 못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같이 예배 드시는 분들 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먼저 이 신분의 축복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날마다 누려야 되고 평생 누려야 될 그런 축복입니다. 자, 당연히 또 건세의 축복 네 가지겠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허감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존재 사단이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옛뱀 곧 사탄 이야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지금 천안을 깨고 있거든요. 이 흑암 세력이요. 지금도 무엇입니까? 그 머리는 끼어졌지만요. 지금도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건설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건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느냐? 이 사단의 이 존재가 이게 실제가 안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정말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져야지 이 건설을 사용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또 아내하고 싸워야 되고 또 친구하고 싸워야 되고. 왜 친구하고 싸웁니까? 저게 원수라. 늘 나에게 손이 입히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마 친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이 주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사시면서 이 권세 한 번도 안 사용하신 분 있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괜히 부끄러우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이요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확실히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요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후산을 섬기라고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누구나 다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천군 천사가요, 여러분들 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또 이 천사가 언제 동원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딱 담아가지고요, 하늘나라로 바로 송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전달한다는 사실. 또 언제 이 천수가 동원되어지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가할 때요, 그때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천사가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 사역자들은 이걸 믿고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다. 이 영적 사실을 알면서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가서 말씀 운동을 피면요, 거기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이런 영적인 배경을 확신하고요,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거든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인데 여기에 우리를 주역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늘 정리가 되어서 묵상이 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면요, 우리가요 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세상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이 축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주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었으면 문제가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것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내 것으로 못 누리면요,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풍요롭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늘 힘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신 축복을요 잘 모르고 잘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신 축복을 잘 알고 누리면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누구야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물질이 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 기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지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안 되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사건, 상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안 속으면 되는데 말씀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묵상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묵상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될 정체성의 비밀,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음의 비밀, 성도가 누려야 될 구원의 비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도가 누릴 말씀의 비밀 이렇게 딱 정리해서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유는요 이 엄청난 축복을요 우리가 쏟지 말고 누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평생을 누려도 다 못 누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알고 날마다 누리고 평생 누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